자, 우리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하는 모습을 빌립보까지 한번 지도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고 나서 이 바울은 밑에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처음에 갔던 데로 갔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을 돌아서,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어디냐면 더베입니다. 더베. 그 더베를 지나서, 그리고 그가 이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이고니온하고는 약 한 2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베도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고니온과 더베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의 중심지를 어디다 잡아놓은 거냐면 바로 그 루스드라, 자기가 돌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곳 있잖아요.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였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가고자 하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바로 건너가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 마게도냐라고는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 그 네아폴리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내려오면 베레아,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굉장히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상당히 그 사람 살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죠. 포악하죠. 그러니까 치안이 엉망인 거예요. 치안이. 근데 이 로마가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를 장악하고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상당히 혼란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제대한 군인들하고 그리고 현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파송을 해서 앞으로 여기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체벌을 가하고 이제 죽여도 되도록 그렇게 로마가 강력한 정책을 거기 쓰는데, 이 빌립보를 아주 로마화 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그 일을 잘하잖아요. 제가 그 판문점 근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입구에 그 대성동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거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마을이 있고, 거기를 또 지나가면 대성동 마을이 있는데, 이 임진강 다리를 건너서 그 앞에 이제 DMZ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갈 때 보면 자유마을이라고 있는데, 프리덤 빌리지라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그 예비역 장성들 가족들이, 그러니까 군을 제대하고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군인을 제대하고 그리고 현역병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치안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로마의 모든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에 갔는데 이 빌립보를 로마에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작은 로마, 리틀 로마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있었고, 로마라고 하는 빌립보라는 지역은 모든 사람이 로마의 정책, 로마의 가치관에 다 하나가 되어져서 따르고 있는 거죠. 로마의 가치관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힘이다. 그래서 힘이 있기 위해서는 로마가 뭐가 있으냐?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져야 사람이 어디를 가도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거는 경제력, 권력, 그 다음에 저들에게 군사력. 그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군사력이 강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권력 이런 걸 주려고 노력했던 데가 로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관은 저들은 지식, 지력, 지식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 가서는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그 남자의 우람한 근육질의 사람이 멋있는 남자고, 그리고 여자는 비너스상, 야릇야릇한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는 비너스상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로마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봤더니 그런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작은 로마라고 불려지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예배 처소를 찾는 거예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여기 예배 드릴 데가 없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었으면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남자들의 10명 이상이 안 되면 기도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까 지도를 좀 한 번만, 미안한데 잠깐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는가요? 거기 지도를 보면은 그 아시아 쪽에 그 리디아라고 있습니다. 리디아. 네, 저기 표시가 돼 있죠? 리디아. 그 리디아라고 하는데 이 리디아의 여인을 루디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원에 사는 여인을 뭐냐면 수원댁, 인천에 살면 인천댁, 김포에 살면 김포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포에 살면 마포댁 이러잖아요. 그럼 몰라도 좀 아는 척하고 거기 그 밑을 보는 사람들 말이야,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봐. 응?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리디아에서 온 리디아 댁이라는 거예요. 리디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는 여인이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아시아였잖아요. 근데 유럽으로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아시아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오묘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데, 마게도냐, 구라파의 교회를 세우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여인과 바울의 사모하고 있는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해서 구라파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설계해 놓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게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도 내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착착 진행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1년에 갈 걸 10년에 가기도 하고 20년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아서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고 가게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아시아에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 작은 로마라고 불려지는 곳에 온 그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만난 동역자인 루디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역자 루디아의 신앙.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구라파 선교의 기점이 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저는 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에는 이 교회가 제대로 설립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첫째는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첫째, 성령님이 아시아를 맡고 마게도냐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성령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허락이 따라야 돼요.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누가 가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의 종이 역사한다고 해도 누가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통이 크고 마음이 열린 평신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는 모습을 보면 이 통 큰 여자예요. 상당히 통이 커. 이렇게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가 아니야. 째째하게 노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찬송가 부를 때 사람들이 보면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하면 교회가 째째죠. 구질구질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통 큰 여자.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통이 큰 여인.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고 통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라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장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가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참 잘 지어. 왜냐하면 구구단이 80일밖에 없어서 80일에서 멈춰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가면 무한대를 배워서 크게도 갈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 보면 생각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면 자꾸 애들하고 작은 애들의 생각 속에서 놀다 보니까 내가 커지지를 못해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저 외국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절대 안 그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니까 바울하고 뭐가 맞냐면 배짱이 맞는 거예요. 배짱. 무슨 배짱이 맞느냐? 따라하세요.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이 맞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님의 기도처를 좀 하나님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배포 있게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섭시다.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놔요. 이게 빌립보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놨다니까? 우리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목장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자 집 내놓는 거 꺼리잖아요. 혹시나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가 기독교만 찾아다닙니까? 절대 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두려워한다고.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아니 마을교회만 잘 돌아가도 지금 우리 교회가 12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 자꾸 대형 교회형 교회를 찾지 말고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지오라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여기 저 교회에 좀 할 자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믿음이 바울하고 배포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하고 요나단이 말을 할 때 마음이 통했다 그랬어요. 한 마음이 통해서 자기를 생명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다윗이 사울왕한테 보고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들고 가서 물맷돌로다가 한 번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요나단은 블레셋에 에워싸여 있을 때 그거 할 말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고 그 에워싸여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 요나단도 이 블레셋의 포위된 상태를 뚫고 나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 신앙이 되니까 생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니까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믿음의 배포가 같으면요, 루디아 같이 마음이 열리고 통이 크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예배 드립니다 할 때 마음이 안 열리면 절대 못 따라요. 왜 국가시책을 따라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냐? 자기 논리, 바깥에서 얘기하는 논리만 딱 따르면, 교회에 모이는 집합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정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법이 바뀌어서 50명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작은 공동체 교회, 마을 예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봉제 공장이나 이런 데 넓은 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마음이 안 열리면 못해요,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 기도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열은 거예요. 확 열고, 우리 집에 서면 됩니다. 우리 집에 서면 됩니다. 마음이 열린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넓게 열린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도 크고요, 씀씀이도 커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하고 믿음이 같고, 그리고 여기 기도처를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이 열어서 함께 하겠다고, 기도처의 신앙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랬냐면 그걸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이 유대인의 자리, 바리새인의 자리를 다 집어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이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서 합시다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였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하고는 루디아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기도처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유럽 최초의 1호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능력의 바울이 함께하고 마음이 확 열린 믿음의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셋이 평신도와 목사와 성령님 이 삼박자가 잘 갖춰주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선교비를 후원한 사람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고요. 뿐만 아니라 그 10년 뒤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때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예요. 이와 같이 그냥 바울을 잠깐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생겼다 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리틀 로마에서. 로마의 가치관에 다 갇혀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로마의 가치관을 정복해 들어갈 그런 영적인 그 시점이, 원점이, 그 어떤 핵이 지금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교회가 태동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가서 뭐가 있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치료해 준 사건이 일어나요. 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주는 사람이죠. 바울과 그 누가나 실라가 지나가는데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참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를 귀신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인정하면 그냥 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신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 주기도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거 있을 때 그거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마 떠나가라, 당뇨병아 나가라, 가난의 영아 쫓겨가라, 불신앙의 영아 쫓겨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명하면 귀신이 즉시 나온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흉내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초창기 때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윤영용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 담배를 못 끊으니까 이분이 그 당시,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이 이제 수세식이지만 그때는 다 푸세식이야. 푸세식.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주 그 인분 냄새와 인분 가스가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독한 데서 또 그 굴뚝의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집사인데도 몰래 피는 거예요. 어디서? 화장실에서. 근데 희한한 건 화장실만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잡아당긴다네, 입에서.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랬대. 입을 때리면서 담배 귀신 물러가라! 담배 귀신 물러가라! 그랬더니요, 안 땡기더래. 그래도 뭐가 심심해서 들고 갔대. 들고 들어가서 딱 피려고 하는데 여기서 구역질이 확 나오면서 도저히 못 피겠더래. 그래서 어쨌든 한번 딱 빨았더니 그냥 머리가 핑 돌면서 지구가 돌아가더라네. 그 뒤에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습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끊어져라 하는 순간에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쌍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던 한 사람을 고쳐준 거죠. 바울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집 가정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지고, 이게 나중에 물론 큰 빌립보 교회가 되겠지만 가정에서 드려지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언제나 가정교회를 튼튼히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이 여인은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점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주인이 볼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 손해를 입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이 끊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장터라는 곳은 어딘지 아시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데니까 이 마켓플레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시장을 가보면 이 지역의 가치관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초창기 때 교회를 세웠을 때 보면 돼지 머리만 쭉 파는 골목이 있어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돼지 머리만 쭉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기가 신당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당도 많고 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무당이 구슬하려고 그러거나 점하려고 하면 꼭 뭐 놓고 오죠? 돼지 머리 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신당동이야. 귀신 신자 집당자. 그러니까 돼지 머리만 파는 그런 골목도 있었다고요. 안 팔리는 거는 꾹꾹 눌러서 머릿고기에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랬죠. 자, 이러한 지역이 신당동이니까 시장에 가면 이 시장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물질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로마의 가치관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힘 가운데 첫 번째가 경제력이란 말이야. 경제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익을 주는 그 점하는 사람이 점을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주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요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얘기했어요. 우범 지역이었어요.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질서와 혼란을 주는 사람은 아주 능지처참을 할 정도로 혹독한 군법과 같은 그런 법이 강화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가지고 작은 로마를 만든 데가 빌립보인데, 여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랬냐면, 심히 우리 성을, 이 첫 성인 빌립보 성을, 제일 큰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혼란하게 하고 있다,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뭐 했다고요? 고발을 했다 그랬어요. 고발. 자, 이렇게 보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물질 중심의 세계예요. 어떤 사람이 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귀에 취해서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억압을 당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도 하나를 짓밟아서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줘서라도 나 하나 이익만 취하면 된다고 하는 그 경제력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리틀 로마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로마의 그 가치관에 녹아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 관리들이 직접 처형을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항하면 우리 운명이 참 힘들잖아요.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고 작은 로마라고 불려지고 있는 여기를 혼란하게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아주 묵삽을 나도록 그냥 때리죠.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많이 치고.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40에 감한 한 대를 감했다. 그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매를 그 곤장으로다가 40을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대를 덜 맞았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때린 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막 찢겨나가는데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고 했어요.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못하게 도망 못 가게 딱 가두는 겁니다. 더군다나 옥문이 막 열리는 역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근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리고 보낸 것이 마게도냐 빌립보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했으면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노라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성령을 따라왔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해 이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결국에 온 게 이겁니까? 성령님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불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해나간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있어요.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면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지역을 섬긴다, 어려운 사람 섬긴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바울은 말이죠,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만도한데 세 번째 가서 보니까 그 오간에서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옥중에서의 노래예요. 옥중에서의 노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말해요. 깊은 옥. 근데 이 깊은 옥이라는 걸 뭐냐면 원문에서 보니까 인테리오라라는 말이에요. 인테리오라. 인테리오라는 말은 아주 깊은 땅 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해 아주 깊은 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흔들려 가지고 도망 나올 수 있지만 아주 옥문을 위에서 이렇게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깊은 옥에 가두고 뭐라냐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다리를 벌려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벌려놓고 묶어놓은 거예요. 착고라는 건 큰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서 다리를 딱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래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이죠. 불편한 상황.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고 아주 튼튼히 채웠는데, 그런데 그런 고통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뭐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힘이 기도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만 듣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온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 이런 아파서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곳에 보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가두려고 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뭐냐? 찬송을 했다. 찬송을 했다는 건 뭐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환희가 터질 때 나오는 거라고요. 내 입에서 그냥 읊조리고 나오는 거야. 그냥 찬송이 내 마음에서 막 기쁨이 넘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형통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환경적으로는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막 넘치면 시원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면 찬송의 작사 작곡한 분들 가운데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시를 써요. 왜냐? 거기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박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나가 자식을 못 가져.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첩이 말이요, 둘째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첩이.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성전에 찾아가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통곡을 하고 옵니다.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얼마나 자기가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남편의 사랑도 이제 떠나간 것 같고,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을 하는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이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혼자서 총알총알해서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그냥 통곡하고 울다가 그 기도가 지금 뭘 하는 기도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성화훈련 가이드북 할 때 배웠잖아요. 통성기도도 있지만은 묵상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다. 그 관상기도에는 자기를 비우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관상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베네딕트 기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그 시대로 내가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나시우스식 기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훈련을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혼자 중얼중얼하니까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취해서 이러냐 이럴 정도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픔을 얘기해서 기도받고 위로를 받아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한나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런 위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나야, 너의 자식이 없으니 괴롭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예,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한나야, 지금 이 나라에 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나의 백성이 될, 나의 자녀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가 통곡을 하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울고 있지?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한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들을 선지자를 내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바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서원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나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이가 있는 집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남편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 혼자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막 그 감옥에서 온몸을 쑤셔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살고 싶었잖아. 근데 왜 내가 너에게 로마 사람인 신라를 붙여줬니? 내가 왜 다문화권에 있는 디모데를 너에게 줬니? 그리고 왜 너를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냈겠니?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작은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로마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예요. 바울 너를 통해서 빌립보를 지나서 그 구라파를 지나서 그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로마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니 기쁨과 감격이 용솟음 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기도와 환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바울의 찬송을 통해서 로마의 가치관에 함몰된 여기에 복음으로 로마의 가치관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은 거죠. 바울의 그 기쁨, 바울의 그 감격, 그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5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말은 에파크로 어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파크로 어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깊이 경청하더라. 저들이 기도하는 소리와 저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막 여기서 읊조리는 찬송, 막 부르짖는 찬송이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기뻐서 나오는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깊이 아주 섬세하게 그 기도 소리를 듣더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뭘 위해서 갇힌 사람이냐면 리틀 로마에서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과 권력 그리고 그리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살고 있었던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땅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자기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하늘에 속해서 땅의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벌써 이 가치관이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절망 중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의 심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 이 옥중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환희에 젖어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죄수들도 다른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내려오기 전이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었다. 할렐루야. 능력과 고난을 그렇게 당했는데 환경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이었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은혜로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거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읊조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전 교인이 교구별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에스더 기도회를 추수감사절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시간 한 끼씩 금식은 하자 이 말이야. 그리고 1시간 성전 밝게 하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 예.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을별로 와서 좀 그날 여기 할당이 다 될 거니까 다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 말이야. 그래야 이 나라도 살고요, 우리 교회도 살고요, 여러분 심령이 살고 하나님과 깊은 읊조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막 성도들이 이럴수록 하나님께 읊조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령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터져 나와서 막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영혼 없이 살던 죄수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다가 이런 세상 살다 이제 끝났어, 그러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우리 370장 우리 찬송 한 장 그 자리에서 같이 부르면서,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바울처럼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환희의 찬송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나고 보니까 그 바울을 가둬놨던 옥문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가둬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지진으로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묶어놨던 착고들이 다 벗어졌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열려졌어요. 다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인가 자다가 깨보니까 27절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안 거야. 너무 깊은 데다 가둬놨으니까 저 옥문이 다 열리고 이거 분명히 이거 뭐 다 도망갔거나 깊이 안쪽에다 해놨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이거 다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히려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죄수들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뜻이 실패가 되면 세상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8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데리고 나가야 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도 이런 환경에서 기도가 되고 이런 환경에서 찬송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인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가정 전도 사역에 나태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가정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지금 다 가정을 등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교회에 다 가정이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가정 식구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시간이구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한나가 그 뒤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이 내 몸을 내가 취해서 동정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겠다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종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 주의 계집종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마리아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은혜가 터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환경적인 거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해서 왜 하나님이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게 할까? 지금 가정들이 붕괴되어져 가고 가정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교회가 자꾸 교회야만 모이고 가정에 모이려고 하질 않아요. 소그룹 공동체가 다 교회들마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깊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왜 내 뜻만 내세우고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읽으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깊은 기도와 여기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격의 찬송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